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다시 시편으로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76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은 유다의 사자가 평안을 위해 싸우시리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평화로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평안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환경이 좀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얼른 그 관계의 갈등이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좀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 환경이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 환경 때문에 그 환경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사실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모두가 다 잠잠할 때에도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고 또는 우울하고 너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저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회심의 스토리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아니면은 스스로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제 바깥에서 굉장히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뭔가에 홀린 듯이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너무 그 영혼이 평안함을 느껴서 이제 처음으로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이 신앙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의 스토리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차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좀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천주교로 개종을 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만났던 상당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주교에 가면 고요하고 경건한 느낌이 나서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사가 굉장히 웅장하고 이렇게 그 형식이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막 스테인글라스에 이제 성당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렇게 경건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가시는 분들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두가 원하는 건 그게 좀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겠죠. 근데 어디서 그 평안을 찾느냐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그 고요함을 찾고자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고요한 곳에서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감상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자신의 마음의 요동침을 좀 고요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말씀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하면서 그것을 해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친구들을 막 만나러 다니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 괜히 TV 같은 거 계속 틀어놓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러니 그것도 사실은 어떤 마음 한켠에서는 약간의 불안함과 평안함이 없음이 이렇게 그런 노이즈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분산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곤 할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평안함을 얻고자 우리가 애를 씁니다. 성경은 우리의 평안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를 딱딱딱딱 찾고, 그리고 서로 아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평안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참된 평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평안을 뒤흔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죄였죠. 죄가 들어와서 그 평안을 다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만들었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던 그 귀한 환경에서 쫓겨나게 돼서 척박한 땅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기경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불안, 평안하지 못한 인생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계속해서 주고자 하시죠. 오늘의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시면요, 76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에게 공표되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모두 알고 있다 라는 의미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이 가득한 그 나라 가운데에 뭘 가지고 오신 겁니까? 화평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평안을 허락해 주러 오신 겁니다. 실제로 무엇을 하심으로써요? 거기 있는 무기들을 다 꺾으심으로써, 거기 있는 무기들을 다 꺾으심으로써 평안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종결을 지으신다 라는 스토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계속해서 전쟁을 구약시대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막 처벌하라고 이렇게 쓸어버리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많은 전쟁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마치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안한 나라를 사실은 얻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3절 말씀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쟁을 실제로 파하시는, 다 화평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시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좀 독특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2절에서 그의 장막과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그의 처소,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 두 가지 모두 다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굴이라는 뜻입니다. 굴, 뭐 소굴 아니면 둥지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굴은 보통 무슨 굴이냐면 야생 동물의 주거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굉장히 힘센 맹수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꺾으실 만한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야생 동물의 거처에서 웅크리고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거기에서 힘을 이렇게 주면서 위험 있게 지키고 계신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그것을 굴이라고 번역을 하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의역을 해서 이것을 장막 또는 처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의 사자가 평안을 위해서 싸우시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가 되셔서 당신의 나라를 지키시는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어지는 이미지가 4절에도 등장합니다. 4절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사자로서 지금 현재 비유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탈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강도가 되어서 빼앗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자가 먹잇감을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왕으로서 군림하고 사자로서 왕으로서 군림해서 거기에 있는 사냥감을 이제 먹어치우는 것처럼 잡아서 이렇게 완전히 생명을 끊는 사자의 모습처럼 약탈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존귀하심이 드러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사자와 같이 지금 현재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되냐면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정말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잠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완전히 스르르 하고 빠져버려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사들도 정말 힘이 센 용사들과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자 여기서 꾸짖으심에도 사자의 울부짖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포효하심에, 그죠? 한국말에서는 포효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께서 포효하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공격해 오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던 그 모든 환경들이 잠잠해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자로서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고 온유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공격들과 어려움에서 안전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비가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시기 전에 이 땅은 전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막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하고 피가 낭자하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서로 빼앗고 뺏기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힘이 더 있는지를 가지고 온 세상이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자 대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당신의 평안을 포효하시자 모든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모두가 잠에 빠지고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이 잠잠하여지며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평안을 얻게 되더라. 이 순간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가득하였다가, 그리고 인간의 그 목소리는 사랑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달려드는 목소리였다가 유다의 사자이신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시자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지고 이제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저희가 시편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평안이 되겠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혀왔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비로소 자유롭게 되고 평안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노여워하던 사람이 주를 찬양하게 되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학자들도 힘들어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두가 의견이 아주 분분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인데, 저도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전체 10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하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불만과 불안과 그리고 노여움과 분노가 가득한 상황이 이제는 주를 찬양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니 모든 세상의 군왕들과 왕자들과 그 장군들에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셨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그 하나님께 마땅히 할 바,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란 얘기죠. 그래서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오늘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사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크게 포효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전쟁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안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근데 보통 평안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평안은 잠잠하고 고요한 것을 우리들한테 보통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은 뭐냐면요, 도망치는 겁니다. 그죠? 도망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시끄러운 자리를 피해야 우리가 고요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고요한 곳에 가서 잠깐 산책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쁜 삶에서 일주일 정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서 평안하게 좀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는 게 절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일종의 방어 기제로서 어려운 일들이나 불안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일단 피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쪽으로 보통 가서 거기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상황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쪽의 상황은 여전히 막 전쟁 중인데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전쟁통 안에서는 얼른 내가 이걸 눈이라도 돌려야겠다. 내 마음이라도 좀 편해야 다음 스텝을 밟지. 이제 머리도 제대로 안 돌아간다. 스트레스 때문에 좀 피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가 평안을 얻기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들을 다독여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죠? 저희의 감정들을 조금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의 감정이 좀 만져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역시 사실 피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전쟁을 끝낼 힘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끝낼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그 전쟁터 속에 있는 결과로 내가 불안하지만 이 불안함 때문에 내가 뭐가 어떻게 안 되니까 삶을 제대로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 현상으로 나타난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들,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취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지혜는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감정을 좀 순화를 시키면서 저희가 그 길들을 지혜롭게 나아가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평안도 그 수준에 머무른다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평안도 같은 수준에서 머무르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죠? 저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나로부터 없어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에서 나를 들어가지고 옮겨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그 강렬한 감정의 위로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지금 오늘의 평안함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단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당신의 그 강렬한 따뜻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꽂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평안이라는 건 전쟁이 끝나야 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야 오는 겁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평안을 구하는 길들은 사실은 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죠. 임시방편에 불과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큰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거나 어떤 뭔가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도망치고 싶어요. 또는 그 일 때문에 현실에서 도망칠 수는 없는데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자꾸 그런 겉에 드러나는 아픈 상처만 아물게 하고자 하고 실제 내가 왜 아팠는지는 정작 안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상처가 났고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전쟁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냥 이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되기를 주님의 위로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막 찬양하고 또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하고 나면 감정적으로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때 우리가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상처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처가 해결이 안 됩니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 어김없이 예민하게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평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찾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평안을 사자이신 하나님께서 포효하셔서 창과 방패를 꺾으시고 그리고 전쟁을 끝을 내셔야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현재 노래하고 있을 때에는 실제로 총이 아니죠.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던 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싸움은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왔고 예수님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영에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우리의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말씀드린 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 구절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포효하셔서 실제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공격들을 온전히 꺾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러 하나님께서 놀랍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생각은 저희가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나의 평안을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을 혹시 보시면서 묵상을 해보셨거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네, 슬라이드가 있는데 슬라이드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있어요.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너 보듬어 줄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 격려해 줄게, 듣고 싶은 말 해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외부에는 여전히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사자가 거기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평안할 수 있는 길이죠. 그 전쟁터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불안하시고 너무나 상처 때문에 힘드시고 아픔들이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굴 이기셨길래 우리는 온전히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전쟁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금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야기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죄인으로 만드는 것들을, 그 죄의 항목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목들을.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판단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마,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신 율법들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많은 행위들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탐심을 품었고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그 죄목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하셨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악의 무리들은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알려드렸지만 그들은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고자질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냥 넘어뜨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잘못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벌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너무 얄밉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그러니까 사탄이 중간에서 아주 얄밉게 그렇게 참소를 하지만 사실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와서 참소할 때에 그건 옛날 일이야. 내 아들 예수가 이미 그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 이제 네가 아무리 참소해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것은 내가 이들을 사랑하였노라, 그리하여 내가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노라,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이들의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사실은 사자처럼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정죄의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모든 싸움을 이겼기에 우리는 드디어 평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전쟁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처 안 받고 싶지만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항상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신앙이 좋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죠. 모두가 그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정도 차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뿐이지 모두가 흔들리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평안하려면 우리는 유다의 사자의 포효를 우리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100번 되뇌인다고 해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거울 보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100만 번 되뇌인다고 해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최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간다고 해서 약간은 해결될 수 있지만 돌아오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현상만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겉에 드러난 상처만 데일밴드 발라가지고, 밴디지 발라가지고 좀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만 연고 발라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위로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스트레스만 풀고 끝내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얕은 수준의 평안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짧은 시간에 어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편안함 정도에 그치겠죠. 진짜로 우리가 영혼의 평화로움과 안식됨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스스로 일을 해나가면서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는요, 결국은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게 나의 죄든 상대방의 죄든, 그게 구조적인 죄든 하여간 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온전히 이기셨기에 내가 이제 거기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저앉을 필요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온전히 주께서 얼마나 힘있게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웅크린 사자가 되어주셔서 포효하고 계신지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제가 평안합니다 라고 그 전쟁통 속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잊었을 때에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평안은 우리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은 먼저 예수님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평안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평안에서부터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시작점이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이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평안이 없이 바라보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서 내가 평안해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평안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평안함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내가 평안을 얻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이미 얻은 평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자 애쓰며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유다의 사자가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평안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놀라운 온 우주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그 포효 소리를 기억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심으로 이미 싸운 싸움을 이김으로 싸워 나가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